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83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고 영혼과 함께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기대한 구원은 이 악한 몸 그리고 이 썩어 없어질 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이렇게 그 지배를 받았던 자들 가운데 헬라 철학에 지배를 받았던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고 썩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 몸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다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씨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죠. 씨와 열매는 서로 모습이 다릅니다. 요즘 수박 많이 드시죠? 수박 씨와 수박은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품종입니다. 수박씨도 수박이고 수박 열매도 수박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사람의 몸이
있듯이 그 몸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는 몸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어서 열매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맞는 형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씨가 죽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자연의 생명 활동이 저절로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죽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39절과 40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육체와 각종 생물체의 육체가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부활하는 몸이고 땅에 속한 몸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인 것이죠.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의 몸은 썩어 없어지는 몸이지만 이 몸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몸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정신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생명을 받아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 감정의 기분에 이끌려 암호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여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습니다. 내 생각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거룩함,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으로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정신으로만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영혼만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으니 나의 이 몸을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